네, 사도 요한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였고, 나이가 어려서였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사도 요한이 20대 후반 정도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데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자신의 형의 야고보의 순교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또 자신의 어머니와 예수님께 부탁받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면서 끝까지 감당을 하지요. AD 64년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이 누구로 지목되냐면 기독교인들로 지목되어지죠. 그러면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초기 교회의 복음 1세대 지도자들 200명이 순교를 당하는 최대의 위기 가운데에도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들을 세워가는, 말씀으로 세워가고 양육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초기 교회 지도자로 6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요한은 5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영지주의 이단 세력으로부터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 쓴 회람의 편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그리고 황제의 숭배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순교당하는 시기에 사도 요한도 체포되어서 반모섬에 유배지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1년 6개월 반모섬에서 고된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환상 가운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는 이때의 요한 1서가 기록되어질 때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교회 밖에도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밖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극심하게 이루어졌던 때이고, 교회 안의 문제는 각종의 이단들이 편만에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천사를 숭배하고 할례를 구원을 주장을 하고, 또 가장 위협적이었던 영지주의가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80세 후반 또 90세에 가까운 나이의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는 교회를 혼란케 했던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 지식을 여러 각도에서 배격을 하면서 기독교의 참된 지식을 힘차게 변증한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렇게 변증한 책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참사랑의 정신이 모든 거짓 지식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라고, 온전한 지식이라는 점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랑과 변증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온전한 사람으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성도와 이단을 구별짓는 시금석이 되는데요. 당시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도자로 있었던 이 당시에는 각종 이단들이 헬라 제국의 이원론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인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들의 사상들로부터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 1절과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데, 그는 자신을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형제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전체의 핵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내용,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거듭 언급해온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이웃사랑의 참된 사랑의 실천의 주제에 대한 결론이 이 요한일서 5장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는 사랑의 교제라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선포를 했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얼핏 보면 주제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라는 참된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함께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제 강조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말씀은 5장 1절 말씀에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 또는 세력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기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원문은 리카라는 단어인데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이기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본문 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마귀의 세력을 계속해서 이기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시면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마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고 또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의 유혹과 박해와 도전을 극복하고 그것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풍습들과 그리고 타락한 욕망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믿음에 기초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능히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학생부 친구들 9명과 4박 5일 동안 다음 세대의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순교지를 다녀왔는데요. 저희는 후쿠오카하고 또 나가사키 현에 속한 오무라시, 또 운젠시, 나가사키시, 히라도시 여러 도시를 순회를 하면서 순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는 순교지마다 순교자들이 그곳에 없었고 또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진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9명의 친구들과 저는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 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순교자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순교자들이 모두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순교자였기에 감동과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총 8군데의 순교지를 탐방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5군데의 내용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순교지를 보시기 전에 일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선교 역사는 1548년에 자비에르 선교사 일행이 일본 쿠슈 남부 지역에 들어오면서 히라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평등 사상에 기반된 기독교의 급격한 팽창이 두려웠던 이 막부 정권이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 추방령과 금교령을 내려지죠. 그런데도 이 추방령과 금교령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자들이 죽게 되어지고 신자들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일본의 기독교 박해는 약 250년 동안 지속되어지는데요. 1889년 미국의 노력으로 제국 헌법에 발표가 되어지면서 기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250여 년간 지속되어집니다.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나 완고한 폐쇄성과 배타성으로 무슬림보다 더 힘들 전도가 더 어려운 미전도 종족 국가로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WGN이라는 선교 단체는 관광의 이름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땅밟기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PPT를 넘겨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일정대로 돌아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는 순서는 역사순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26인 순교비가 있는 나가사키에 있는 곳인데요. 이 26인 순교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에 금교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기독교 수세가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 있었던 24명의 선교사를 코를 베고 맨발로 1000km가 되어지는 이 나가사키까지 걸어오게 합니다. 그곳에서 죽이지 않고 고통에 고통을 주면서 1000km를 맨발로 걷게 하면서 코가 베인 채로 이곳에 오게 되어지는데요. 나가사키에 있는 서쪽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니사자카라는 이 언덕에서 십자가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교토에서 시작되어진 순교자들은 24명이었는데 이들이 1000km를 진행해 오는 동안 2명이 합류를 합니다. 26명, 그래서 26명이 이 언덕에서, 서쪽의 언덕인 이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요. 이 26명 중에는 지금 사진으로는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3명 정도의 10대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10대 중에는 12세, 13세, 19세 뭐 이렇게 너무나 어린 순교자들도 있었는데요. 이 어리고 너무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순교자가 너무나 안 되었는지 이 집행관이 이 12살 된 순교자 이에게 물어요. 너가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배교를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세 된 이 소년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26명의 순교비가 있는 이곳에 저희들은 갔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순교비 안에서 80여 명의 사람들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이 사진의 컨셉이 저희 서산교회 우리 9명의 친구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나가사키 현에 있었던 이 26인 순교비는 조금 후반부에 있는 순교지였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진 찍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다 피하고 가리고 막 숨고 이래요. 근데 제가 호쿠오바라는 처형장 처음 간 그 순교지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했어요. 교회는 우리를 기도하면서 보내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었고 우리 학생부에서는 처음 순교지 비전 트립을 가고 있으니 우리는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오는 게 싫다면 우리 기도하자. 우리 순교지마다 우리 얼굴 사진 찍으려고 간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순교자들의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왔으니 우리 가는 곳마다 기도하자. 전도사님도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데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한 장만 찍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순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가는 순교지마다 저희는 모든 사진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의 시작이 본이 되었는지 영향력 있게 이렇게 26인 순교비에서 80명의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자 이제 스즈타 감옥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 십자가 옆으로 작은 돌탑 같이 있죠. 거기가 약 몇 평 정도냐면 6평입니다. 6평에 지금 대나무 살로 만들어진 대나무 창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었어요. 이 6평 안에 감옥으로 이제 문이 있고 들어가는데 최대 33명이 있었던 것이 이 스즈타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작은 공간인지를 아시게 될 텐데요. 이곳에 있었던 스피노라라는 선교사가 외부로 서신을 보내요. 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스즈타 감옥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로 옮긴 감옥에는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문이 있고 이중에 자물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눈비를 피할 수 없는 혹독한 환경입니다. 많을 때는 33명이 누울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식사는 밥과 소금을 집어먹고 내복이나 겉옷을 밖에서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리는 것도 금지된 데다 용변도 감옥 내에서 해결해야 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숨겨주다가 붙잡힌 이들이 화형을 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도 화형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졌을 때 우리 모두는 큰 기쁨과 열기로 차고 넘쳤습니다. 이 스피노라 선교사가 이때 당시의 내용을 서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6평 감옥 안에서 의 삶은 정말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이제 곧 화형으로 순교당한다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곳에서 어떤 이는 화형으로 죽게 되어지고 어떤 이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같이 이 감옥에 들어와서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요 스즈타 6평의 작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간 곳은 운젠지옥이라는 건데요. 운젠시에 있는 운젠지옥입니다. 이곳은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 운젠지옥입니다. 요란한 소리도 나고 이 분출되어지는 수증기가 너무나 많이 있기도 한데요. 저희를 어렵게 했던 게 뭐냐면 이 운젠지옥 초입에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너무 강하게 돼요. 그 이상한 냄새가 뭐냐면 유황의 냄새인데 저는 유황의 냄새가 그렇게 역겨운 건 줄 몰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딱 그 초입에 가자마자 막 코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게 뭐냐고 막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운젠지옥 가기 전에 스태프들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포승줄에 묶은 손을 풀지 않고 이 전체적인 산을 돌고 순회하고 나오는 동안 침묵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역한 냄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했죠. 이 역한 냄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운젠 지옥을 이렇게 포승줄에 묶어서 걸어가는 일을 저희가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곳에서는 기리스탄이라는 그 카톨릭인들이 고문이 이루어졌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때 고문이 이루어졌던 이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그 온천의 뜨거운 물들이 너무 많이 넘쳐났던 곳이 요곳인 거죠. 그런데 이 운젠 지옥으로 고문을 받기 위해서 이동했던 이 사람들은 그냥 건강한 몸으로 포승줄에 묶여온 게 아니에요. 배교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손가락 하나를 베어서 오거든요. 베어서 옵니다. 운젠 지옥에 와서는 또 어떤 고문을 당하냐면 한 손은 베어져 있고 맨발로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앞에 세웁니다. 어떻게 고문을 하냐면 그대로 바로 죽이지 않아요. 자신들과 함께 온 자녀들을 자신들의 보는 눈앞에 세워놓고 지금이라도 배교하고 돌아가면 너희 가족들은 살려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역사석의 기록에 보면 이들 자녀들 중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배교할까봐 자신이 먼저 뜨거운 온천물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게 부모님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 이 운젠 지역이었던 거죠. 자녀가 자신의 보는 눈앞에서 죽어지는 고문을 당하고 이들은 천천히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살이 익혀지는 고문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볏짚에 둘둘 말려서 거꾸로 온천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서서히 죽음을 맛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이제 통증도 못 느끼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저의 뇌리와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35절에 39절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세상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수증기가 나아지는 이 순례길을 돌고 우리의 친구들이 두 손을 또 모았어요. 잠깐 30초, 잠깐 1분의 시간이지만 우리의 친구들의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은혜를 몸으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운젠 지옥에서 저희는 어디로 가냐면 호쿠바루라는 처형장에 가게 되어집니다. 너무 크지 않은 공터인데요. 이 호쿠바루 처형장은 131명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참수형을 당한 곳이 요곳입니다. 이 131명의 참수형이 당해지는 이 공터의 이야기를 그 오디오북으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너무 추웠어요. 이 호쿠바루 처형장에 갔을 때 그 춥고 을씨넌스럽고 눈이 곧 내릴 것 같은 캄캄한 그때 오디오북으로 들려지는 이 호쿠바루 처형장에서의 순교자들의 모습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사열로 줄을 맞추어 앉게 했고 무릎을 꿇은 채 참수형을 당하는데요. 이 일본에서의 기독교인 박해 형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참수형입니다. 긴 칼로 그냥 베는 것
참수형이고, 한 가지는 화형이에요. 불에 태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 상해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죽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오랜 시간을 끌어가면서 해요. 근데 이 호쿠바로 처형장에 있었던 131명도 이 무릎을 꿇은 채로 포승줄에 묶인 채로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신음소리조차 한 명도 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있다면 신음소리조차 신음소리 낼 수 있겠죠. 131명이 씩씩씩 하는 칼소리만 들릴 때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1명은 자신이 선택한, 예수님을 선택한 그 믿음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문도 어떤 박해도 그들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야이자 화영장입니다. 네, 이 야이자 화영장은 그 히라도시의 섬 안에 있는 화영장인데요. 콘스탄치오 선교사가 이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 탑 같은 거 바로 앞에 보시면, 땅에 보시면 동그란 땅이 있죠. 거기에 깊은 웅덩이처럼 파고 그곳에서 이제 불이 지펴지면서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 콘스탄치오 선교사가 이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불이 자신의 몸에 붙어서 타는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나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신다면 삶에 아무런 미련 없이 기꺼이 운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오 선교사가 죽은 때가 50세였고요. 이 50세의 선교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만 알으시면,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괜찮다고 말을 하면서 순교했던 것이 이 야이자 화영장이었습니다. 저희 이 야이자 화영장에서 저희는 어떤 걸 체험을 하게 되냐면 후미의 제도를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상이 있고 그 옆에 모판이 있는데 이건 WGN에서 이렇게 모판까지를 둔 거예요. 이때 1629년에 후미의 제도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매년 전초에 각 전국에 이 후미예를 하게 되어진데 금속이나 나무판에 예수님의 상을 놓고 밟거나 침을 뱉거나 욕을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차마 예수님을 밟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가면서 바로 화형장으로, 고문장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어졌던 이 후미의 제도인데요. 후미의 제도를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했던 경험은 이렇게 포승줄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 포승줄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헌신되어진 친구들은 자신의 포승줄을 내려놓고 나는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친구는 예수님의 상을 밟고 그렇게 가게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앞에서 잠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포승줄을 놓고 예수님의 상을 밟지 않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순교지가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미의 체험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를 너무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 친구들은 4명씩이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인솔자들이 먼저 했어요. 근데 저는 혼자 앞에 서 있게 되었는데 이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엔도 슈사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침묵이라는 곳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는데 막상 이 글 밟아도 좋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니까 계속 순교지마다 눈물이 나왔는데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밟고 생명 얻은 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새 생명 얻은 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차마 부인하고 다시 밟을 수 없었던 순교자들은 참혹한 고문과 고통,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차마 용기가 나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연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침을 뱉고 또 욕을 하는 그들까지, 밟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품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그 큰 은혜가 제 가슴에 담겨지니까 눈물이 멈추어지지 않고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의 순교자들, 500년 전에 일본에서의 순교자들, 그리고 한국 땅에서의 순교자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이 충분한 사랑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또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밟지는 않으셨습니까?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라고 여전히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짓밟지는 않으셨는지요? 삶이 바쁘고 바빠서 녹록치 않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교제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아직 온전히 버리지 못함으로 살아간다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면, 형식적인 예배로 그리고 기쁨 없는 봉사로 살아가고 있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질서가 없고 품위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라면 오늘 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밟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한 믿음,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을 버리고 마음을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함 또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치며 영적인 지혜를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이 생의 정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모두 끝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너무 추구하거나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제한적이고 순간적인 세상의 본질을 깨닫고 어리석은 세상의 욕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맡겨둡시다. 이미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의 대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만하게 하는 생각들과 사상,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미련한 것이라 하면서 핍박하는 세상의 공격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전한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부럽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주님 제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오늘을, 매일을 순교자적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교자적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대대손손 오고 오는 모든 후대들에게 믿음의 신앙이 잘 계승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